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또 등대, 또 진설병상, 그리고 또 그 막 전체 막과 또 포장 치는 거,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입을 의복과 또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성막의 기구 같으면 앞에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언약궤라든지 등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분향단이든지 뭐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걸 먼저 얘기해 놓고 이제 제일 뒤에 와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분향할 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30장에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성소 안에 제일 중앙에 이제 휘장,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 휘장 앞에 그 놓아두는 분향할 제단. 그래서 분향단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할 제단,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하는 말씀, 생명의 속전 얘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에 대한, 이제 뜰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또 성소에서 들어가서 사용되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를 때에 이 거룩한 관유, 기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향품 만드는 방법, 이것이 이제 30장의 내용입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이런저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뜰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뭐 피를 뿌리거나 또는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모든 것, 관계된 것들이 여기에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향기를 살로 이제 향을 피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그것은 휘장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휘장 하나가 있고 휘장 밖에는 분향단이고 휘장 안에는 언약궤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를 두어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6절에서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지만 분향단은 그 속죄소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여튼 제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까이 가는 장소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도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앞에서 대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분향단 다음에 바로 생명의 속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이제 셀 때에, 그들을 계수할 때에 전부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사람들을 전부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을 이제 내게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속전을 내게 한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노아 홍수의 그 역청을 칠하는, 그 칠한다는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물이 스며들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론 이제 돈으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뭔가를 막아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명의 속전에 드리는 사람들의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들이 많았는데 그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며, 반세겔, 반세겔은 한 세겔은 20게라. 그러니까 게라라고 하는 단위는 콩 한 알입니다. 콩 한 알. 그러니까 이 한 게라 그러면 콩 한 알 이 무게인데, 이 그러면 20게라가 한 세겔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은 10게라, 콩 10알 정도, 그 무게의 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세겔 반 세겔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그 고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노예들이 요셉도 팔리고 할 때마다 은 20세겔, 은 30세겔.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노예는 은 30세겔, 또 어린아이 같은 모자라는 사람들은 좀 성인이 덜 된 사람은 20세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그 가치,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아주 작은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내는데, 부자라고 돈 좀 많다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뭐 봐주는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전 얘기가 나오면서 그 속전을 받아서 회막 봉사에 쓰라 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하여튼 분향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분향을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바로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대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또 뜰에 있는 물두멍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단에서 이제 불을 태우고 또는 피를 뿌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뭐 재도 묻기도 하고 피도 묻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손과 발에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으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손과 발을 늘 씻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기름, 관유 붓는 거. 결국 이 관유는 제일 첫 번째, 물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소의 뭐 여러 기구들에게도 다 기름을 바르고, 이 거룩한 관유, 이 기름 만드는 방법,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4절부터는 향품. 이 향품은 바로 분향을 할 때에 그 분향단 옆에 이제 향을 만들어 두면 이 향을 조금씩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향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34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향에 대해서는 절대로 냄새를 맡으려고, 사람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냄새 맡으려고 이 성소에서 드리는 향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만들면 이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만들어진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받은 제사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30장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 어떤 일을 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인데,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물두멍에서 씻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분향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움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생활들, 그러면서 생명의 속전을 받은 모든 형제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있는 곳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표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그럼 비록 휘장은 가려졌지만 분향단은 제일 그 만날 곳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할 이 향기로운, 오직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이러한 향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인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그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면서 분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향을 살라 드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향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처럼 왕 같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 만남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 응답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지성소 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러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이 분향단에 나와서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그 제사장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성막들의 생활 또 성막 바깥의 생활에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생활이 결코 완성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향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 겨울을 지나면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또 함께 모여서 수련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귀한 세대들인데 이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청소년들이 분향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가거나 또 낙심하거나 또 흔들리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또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성도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